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전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시험 기간이라 바쁘죠? 그죠? 진우야, 그지? 피곤하지? 시험 기간이라 시험이 끝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축복하고, 시험을 아직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늘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렸죠. 우리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다 일어나신 줄 알고 네, 일어나신 줄 알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금 이렇게 예배가 오픈된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감사하시죠? 감사하시죠? 한 번은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인가 그 전도사님한테 썼던 얘기인데, 후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 게 진짜 전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후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거다, 온라인으로 다 전향될 수도 있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우리 이 시간이, 이 장소에서 마련된 이 예배 드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또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를 오픈하시지 않으셨나. 그 선하신 목자 되신 분이 이렇게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계속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원하는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날마다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다 같이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은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은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은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은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찬양처럼 아버지, 성도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동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기꺼이 걸어 나가길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귀중한 고백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항상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아이들을 믿음의 반석이 제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이 가득한 삶 속에서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있을 이 예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룩히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 드리실 때 우리 이 예배를 위해 그리고 전도사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 삶이 변화되어 더욱더 거듭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이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함께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소리가 잘 들리시죠?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아마 잘 들릴 거라고 믿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부터는 앞에 성경을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혹은 여러분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셔서 우리 말씀 있는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주보 뒤에 말씀을 잘 적어놨어요. 우리 주보 뒤로 뒤집어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기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바위시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못 들은 채 마소서.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사람과 같게 될 것입니다. 예, 3절입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겉으로는 상냥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주보 뒤에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손수하신 일이나 이루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 부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속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언제까지나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아멘. 어디였어요? 시편 28편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좋아하는 책이 뭐죠? 제 PPT가 나오죠?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 청매예요. 청소년 매일 성경은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 본문 말씀에 따라서 주일 말씀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도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또 주일날 매일 성경으로 말씀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말씀이 끝나고 어디가 시작이 됐을까요? 시편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시편은 총 몇 편일까요? 총 150편입니다. 엄청 많죠. 예를 들면 150장이에요. 근데 150편 중에 절반 정도가 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편 28편을 나눌 텐데 이 시편 28편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맞단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걸 좀 해보고 우리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올려보시고 땀이 나가지고 이렇게 맞다 이건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은진아 어떻게 된 거야? 자, 시작. 맞다. 자, 이게 설교 제목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시편 28편에 보여지는 이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자, 특별히 이 3절,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안 좋아 보인다고 하겠지. 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단어들을 좀 몇 개 볼까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생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 단어가 보여요? 오케이. 자, 지금 다윗이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중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 부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지금 괴롭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고 답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28편의 배경을 보면 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답이 없고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괴롭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살해의 위협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두렵기도 했던 그런 다윗의 상황이 지금 시편 28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은효야 어떻게 했냐면 자 1절 말씀입니다. 자 은효야 어떻게 했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부르짖었을까요? 왜 부르짖었을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다윗이 믿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이랑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빨리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채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아들의 반역, 괴로움, 절망, 답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그런 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은 어떤 맛일까요? 그지 죽을 맛이에요. 절망에 그러니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도 읽었듯이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참 이해 안 되는 다윗의 이 반전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6절을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찬양한대요.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맛이에요. 감사가 웬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럴까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쳐 부셔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나 좀 살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다윗이 갑자기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마음이 기뻐졌대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기가 막힌 다윗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부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라고요? 실수했다. 오케이. 실성했다.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나갔다. 그래, 자 고마워요 은효야. 너 때문에 전사님이 힘이 나요. 자 감사해요. 맞아요. 실성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반응한 이 이유의 근거를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자 7절 말씀이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방패래요.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니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디를 향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향했겠지. 근데 절망적인 상황으로 향했던 나의 마음을 어디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할까요? 절망적인 상황을 향해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방치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야 망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네. 야 시험 개망했다. 자 거기서 끝납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절망적인 상황으로 향했던 그의 마음을 어디로 돌렸다고요? 하나님께로 돌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이거예요. 자 해볼까요? 왜 안 해 은유야? 맞다. 이게 된 거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내 마음을 절망적인 상황에 놓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기니까 진호에 어떤 일이 생겼다? 맞다. 자 이게 생겼다는 거. 민찬아 잘 듣고 있는 거지? 자 맞다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맞다의 뉘앙스는 맞다. 버스에 우산 놓고 내렸네. 자 이 맞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맞다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뉘앙스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 11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저녁도 못 먹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배고파. 그때 여러분이랑 전화한 거예요. 근데 맞다. 냉장고에 에그타르트 있지? 자 에그타르트를 먹었어요.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고 내가 까먹고 있었던 에그타르트를 먹게 된 자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고백이 여러분 이 맞다입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뭐라고? 맞다 이거요. 야 맞다는 그거는 절망이고 이거는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자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절망적인 괴로운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어디를 향한다고? 하은아 절망적인 상황을 향한다고.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이 마음을 어디로 향했다? 하나님께로 향했다. 그 마음을 그저 그 상황에 내버려 뒀다 두지 않았다? 두지 않은 결과가 여러분 맞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고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옮기면 맞다 여러분 이게 될까요? 망했다가 아니라 야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옮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그냥 거기에 쏟아져 있으면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께로 옮겨요. 그러면 뭐를 묵상한다고? 하나님을 묵상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더라를 묵상하며 맞다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6절부터 9절 말씀을 쭉 보시면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나의 뭐를 들으시는 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아 맞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지라는 사실을 아 맞다 발견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자, 7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고 방패이시래요. 그러니 다윗에게 어떤 반응이 나와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어떤 대적이 나한테 와도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누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니 내가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다시금 내 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8절이에요.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 분?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 맞다. 망했다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시는 분? 승리를 주시지. 내가 여기서 그냥 절망하고 망했다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몇 절이냐면 자 9절입니다. 자 9절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 거기 보시면 자 봐봐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9절에 주께 속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왕.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주가 무슨 뜻일까요? 그치, 많은 중딩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주예요. 자 이런 겁니다. 소유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주께 속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은진이의 핸드폰이 참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자 은진아 이거 전사님 가질게 하고 제가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은진이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기다렸어요. 자 전사님 쓰세요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천국이에요. 이런 일은 여러분 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나 가져간다. 그럼 은진이가 뭐라 그럴까요? 벌써 표정이 막 불안해. 저 인간이 떨어뜨리진 않을까 막 이렇게. 안 돼요. 그다음 뭐라고 얘기할 거야? 내 거예요. 너 내려놔. 자 그럴 거예요. 제가 강제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얘기하거나 아빠한테 얘기해서 다시 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유입니다.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누군가에게 빼앗기려고 해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거를 뺏어가려고 하면 지키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바일, 여러분의 핸드폰이 만약에 기스가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보호 필름도 붙이고 케이스도 끼죠. 내 소유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소유주라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해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다윗 넌 망해라! 하나님 두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왜? 다윗은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 중에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이 절망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 다윗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뻐하고 감사의 노래를 한대요. 내 마음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있었어요. 난 그거밖에 안 보였는데 내가 의지를 일으켜서 내 마음을 어디로 향했다? 하나님께로 향했다. 그러니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정의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 되신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니 다윗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샬롬이 임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인생이 그렇게 망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결론이 여러분 내려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미나야 잘 이해가 되고 있지?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황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중간고사를 진행하고 있고 중간고사가 끝났거나 중간고사를 대기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시험이 망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야 망했다. 내 인생 어떡하지? 아주 놀라운 그런 결과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중학생들도 시험을 망치면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수많은 고민들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마음을 그저 망한 시험에 두고 있는 사람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사람의 결과는 다릅니다. 아,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로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면 나는 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자, 이런 기가 막힌 결과를 생겨요. 기만을 노리고 있음. 이제부터 정말 기말뿐이야. 다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소망하죠. 이 짤이 그런 의미 맞죠, 여러분?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중간고사 망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망했다고 단정 짓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고작 그거 안 됐다고 야, 내 인생 폭망했네 라고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의 하나님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저 하나의 시험 망했다고 내 인생 망했다라고 결론 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거 하나 못했다고 내 인생 소망 없네 라고 결론 짓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런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정보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차곡차곡 정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윗의 하나님, 조연사님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정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정보를 드립니다. 자,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누구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대요. 죄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대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였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유 삼기 위해 하셔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소유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그 죄에서 구출해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꾼 가치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몇 점짜리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꾼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100점짜리 인생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찌질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3000점짜리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냥 세상의 기준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 마음을 향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소유래요. 그분이 나의 소유주래요. 그럼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3000점짜리 인생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100점에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3000점짜리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험 성적,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마음,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들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내가 의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이 마음이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 맞다가 일어나는 거.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지. 아 맞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지.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입술로 고백하며 아 맞다에 걸맞는 인생, 30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거 아니잖아. 저 이거잖아. 아 맞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러면 하는 거예요. 자, 아 맞다예요. 자, 어떤 상태라고? 배가 고팠는데 마치 냉장고에서 에그타르트를 찾은 것처럼 내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아 맞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지. 아 맞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지.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니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지 라는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탈선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여져 있습니까? 잘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은 어디를 향했었지? 내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은 그냥 그 환경의 상황에 버려두지 않았었을까? 야 망했네. 에이 모르겠다. 그냥 그러고 끝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아주 절망적이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어디로 옮겼다? 하나님께로 옮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옮겨요? 힘써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망에 따라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실 거예요? 나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는, 여러분 안에 정의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 붙잡고 다윗처럼 기뻐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을 여러분의 인생의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화면에 계속 정리시키세요. 그래서 내려도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이런 분이시지, 이런 분이시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추억들을 계속 정립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소유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셨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끊임없이 들으시는 분이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나를 삼천만큼 사랑하시는, 나를 삼천절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이 쭉 지나오면서 여러분은 참 편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왜 교회를 안 와서, 근데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은 마음이 참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막 새벽까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가장 두려움이 있었냐면 과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그냥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전사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 않을까? 정말로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아니야,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과연 있을까? 수개월을 지나왔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고백할 수 있을까?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이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정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정의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끊임없이 닥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외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소유주 되신다. 그리고 내일부터 계속 우리가 나눌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새기시고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의 마음을 그저 만나는 상황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가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을 옮겨서 그 하나님 꽉 붙잡고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감사의 노래로 어떤 상황에도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소유주 되신다. 내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나를 소유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 나는 누구의 소유다? 그분의 소유다.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 화이팅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같이 찬양할까요?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시험이 닥쳐올 때도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의 현실은.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이 향할 때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함에도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이 사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같이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 앞에 정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해 볼까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맞다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이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딱 결단하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기로. 그리고 내 삶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정의하기로요.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고 이 삶의 걸음을 걸어가기로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향할 때마다 나를 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격려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망했다 망했다 소망 없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소유주 되시는 분,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이 삶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평 불만이 아니라 주를 향한 감사의 노래가 고백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 중등바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으로 마음이 향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한 자들을 붙잡고 아마따 아마나는 그런 미쳤던 그런 재단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신실하게 붙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고등학교를 가는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서 있지만, 하나님, 나의 성적과 나의 외모와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바라보며 거기에 대해 마음을 온전히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그곳으로 나의 마음이 향해져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주님께로 옮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중등바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삶을 걸어갈 때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애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의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이 신앙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이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유주 되십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에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3000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가운데, 하나님 절망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의 노래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 그럼 뭐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모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성령 나를 인도하시. 야 준호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제가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정 통하여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에, 그리고 만난 수많은 상황 가운데 빼앗겨 있다면, 매몰되어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주께로 그 마음을 향하게 하는 재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 아 맞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아 맞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셨지 고백하며 여전히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하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생의 걸음이 주와 함께 걷는 걸음, 나를 삼천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맞다. 감사해요. 제가 광고 몇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잘 들으세요. 우리 평화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방역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손수도 꼭 사용하시고 또 마스크도 잘 착용하셔서 우리 뜨겁게 주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8월 달에 수련의 마지막 제주를 남기고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수련의 시상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주일 날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그 모으셨던 스티커에 따라서 다음 주에 그렇게 시상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그리고 오후 8시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면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7번째 광고를 보시면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중등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큰 선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5주 동안 진행이 돼요. 좋죠? 그래서 첫째 주 내일은 월요일 한 번만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줌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월화가 되겠죠.
그리고 다다음 주는 월, 화, 수 이렇게 해서 하루씩 늘려가서 마지막 5번째 주가 되면 며칠 동안 할까요? 5일 동안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내일은 줌으로 모이고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잠잠해지면 우리가 이곳에서 아침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밥 먹고 여러분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딩 때 다 해보셨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고 내일은 아침 7시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 다 링크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링크를 잘 받으셔서 잘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안 켜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냥 까만 화면 보고 같이 말씀 나누면 되니까 안 있어도 괜찮고 눈이 부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되고 질문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학교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호 2020년 마지막 매일 성경입니다. 다 사세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더 가지고 올라올게요. 그리고 여러분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 앞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게 입교이고 세례입니다. 자, 입교는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친구들이 받을 수가 있고요. 학습은 나는 유아 세례 안 받았어요. 근데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학습을 받으십니다.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학습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친구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친구들은 받으시면 돼요. 입교는 한 번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친구들은 세례를 줍니다. 아시겠죠? 입교를 받는 친구는 유아 세례 때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대상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 은혜의 시간, 필사를 한번 좀 뽑아보도록 할까요? 자, 뭐를 먼저 뽑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색깔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초청장 번호에 따라서 선물을 드리고 무슨 색이죠? 이 녹색은 필사예요. 그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너희의 번호가 불려지면 저희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든가 전사님한테 빨리 전화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사람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개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필사를 좀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미 썼던 친구가 나오면 이번은 패스하고 다음 친구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20편밖에 안 남아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써야 돼요. 감사해요. 우리 3학년 남자 정성윤이에요. 자, 성윤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시편 31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주정 선생님이 힐스테이트로 갖다 줄 거야. 자, 그 어느 때보다 눈이 초롱초롱해요. 자, 썼던 친구에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1학년 남학생 중에 장현우, 현우야 예배 드리고 있지? 축하해. 자, 현우는 시편 32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사람 더 자,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죠. 희원이 안녕? 네, 어제 전화했었는데 2학년 남자 중에 원효재인데 시편 33편이에요. 효재야, 희성쌤이 갈 거야 자전거 타고. 저기 가곡리에 살아요. 자,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 그 초청장에 있는 번호에 따라서 선물을 드릴게요. 우리 태연이가 뒤에서 잘 확인해 주세요. 채팅 쳐주는 친구 제가 안 켜져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혹시 안 가져왔어도 여러분 번호가 기억나면 저예요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 절차를 통해서 지난번 같이 우리 준호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리고 번호가 기억이 안 나.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번호가 내 번호였더라. 자, 그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친절히 선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자, 선물이 여러 개 있어서 나올 때까지 뽑을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에어팟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대. 자, 58번입니다. 자, 내가 58번. 가은이 안녕? 야,
자, 나왔잖아. 박수 좀 쳐줘요. 자,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세 안녕. 자, 다음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뽑아주실래요? 보라색 뽑으셔야 돼요. 20번이요. 들으셨죠? 20번이요. 20번입니다. 내 번호가 20번이다. 자, 채팅창에 안 올라오고 있죠? 자, 7번. 오케이, 자 수지예요. 자, 여러분 박수로. 우리 아주 스겜이에요, 스겜. 이거 아닌데. 스피드 게임 아니야? 자, 박수 해주세요. 스캠. 자, 다음. 자, 우리 윤정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아보세요. 보라색이에요. 자, 53번. 자, 스캠. 54번. 오케이, 자 혜민이가 됐어요. 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혜민아 좀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우리 부장 선생님이 한번 뽑으시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 좀 금액이 높아서. 색이죠? 2번입니다. 2번. 없어요? 50번. 자, 내가 50번이다. 또 없어요. 35번. 서주민 선생님이에요? 갑자기 일어나셔서 깜짝 놀랐네요. 31번. 네, 댓글에 올라왔대요. 누구예요? 네, 신 뭐요? 그 한번 희성 쌤 한번 읽어주세요. 아마 예, 그러면 제가 그 15번 친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름을 좀 남겨주세요. 내가 이름이 뭔지. 자, 그럴 줄 알고 자, 세 사람을 좀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6번이다. 6번. 둘 다 없어? 스겜을 위해서 제가. 자, 39번. 자, 43번. 자, 축하드립니다. 유효 기간은 2021년까지예요. 축하드려요. 42번. 자, 한 번만 더 뽑을까요? 자, 30번. 30번 없어요? 박재선 맞네요. 자, 8번. 51번. 제가 이거 초점장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37번. 2번. 아까 했는데. 3번. 31번. 13번. 감사드려요. 어제 수지랑 같이 운동했는데 둘 다 됐어요. 유효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투비 컨티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선물들 좀 보충해서 올 테니까 혹시 선생님들 선물 주실 게 있으면 갖다 주시면 다음 주에 조금 더 풍성한 그런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한 번만 더 할게요. 19번.
56번 30. 야, 종찬 선생님 표정이 굳어가잖아. 자, 45번 14번 27번 14번 오케이. 서한이는 어제 내려가서 우체통에 갔다 왔어요. 자, 축하드려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그 초청장을 잘 가지고 계시면 계속 우리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된 친구들도 다음 주에 다시 하세요. 아시겠죠? 잘 가지고 오세요.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선생님들과도 인사하시고 여러분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식도 꼭 하나씩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아침 7시에 우리 줌으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